오늘 설교 제목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르호보암의 왕에 대해서 좀 대략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래서 시작과 끝이 어머니의 영향력에 있던 사람. 그래서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떠나서 애구방 시삭의 침공 때문에 금방패를 뺏기고 놋방패를 만들었던 사람,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서 르호보암에서 그 아들 아비암으로 왕권이 넘어가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열왕기 상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좀 역대하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에 대한 조금 세부적인 이야기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암은 사실 할 얘기가 많지 않아요. 아비암이 3년밖에 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르호보암 얘기가 나온 김에 르호보암의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아비암의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역대하를 보면 르호보암도 아내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아버지도 그 아내가 되게 많은 거 아시죠? 르호보암의 아빠가 누군지 아시죠? 솔로몬. 르호보암의 아빠가 솔로몬입니다. 그 1000여 명의 처와 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르호보암은 아내가 18명, 첩이 60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78명의 처와 첩을 여인으로 삼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데 78명이면 많죠. 거의 80명입니다. 80명의 여인을 처와 첩으로 삼고 있었는데 아마 어쩌면 본인은 우리 아버지에 비해서는 아직 한참 모자라 이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생각보다 가정적으로 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많은 것 치고 아빠에 비해서 좀 적지만 그 많은 것 치고는 비교적 괜찮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우는데 그 이유가 그 한 가지입니다.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마아가라는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다고 합니다. 한 줄이지만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당시의 왕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남편이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해서 르호보암이 사랑을 아는 왕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한 아내는 아니지만 그 여인을 향한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그 아들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는데 또 지혜롭게 행하기를 나름 지혜롭습니다. 나름 그 아들들을 여러 성읍으로 다 파견을 보내서 같이 있으면 싸우니까 다 보내서 각자 성읍에서 나름의 대장 노릇을 할 수 있게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각자의 성읍에서 먹을 것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각자의 성읍에서 결혼도 많이 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큰 불만이 없이 그냥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의 입장을 다 이해해 준 거죠.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역대하 11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으로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아내가 많기는 했지만 나름 가정적이었습니다. 여인을 사랑할 줄 알고 아들들이 싸움이 안 일어나도록 다 여러 곳에 흩어져서 대장 노릇하게 하고 먹을 것 많이 주고 아내도 많이 얻게 하고 아내를 얻을 만큼 또 재물을 줬겠죠. 그러니까 나름 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요. 우리 역대하 11장을 보면요. 그 외에 다른 일반적인 정치를요.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어떤 면으로 잘했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러 성읍들을 골고루 발전시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베들레헴, 에담, 드고와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가, 소라, 아일론, 헤브론 등의 성읍들을 건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를 골고루 다 번성하게 발전시킨 거예요. 여러 또 동부와 서부도 성을 한두 개씩 놓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비를 다 해서 성읍을 쌓은 겁니다. 거기다가 또 성경을 보면 각 성읍마다 지휘관들을 파견하고 양식과 기름을 저축하고 또 각 성마다 창과 방패를 두어서 골고루 강성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정치 행정적으로요, 군사적으로요, 르호보암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요. 가정도 잘 돌볼 줄 알죠. 여인을 사랑할 줄 알죠. 왕으로서 당시에 왕이면 횡포를 부릴 수 있는데 아들들 돌볼 줄 알죠. 나라를 정비할 줄 알죠. 근데 거기다가요, 굉장히 좋은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당시에 르호보암과 반대 위쪽에 있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정신이 획가닥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되는데 위쪽엔 단과 밑에 베델에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다 쫓아버려요. 유대 지파보다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땅이 넓었고 훨씬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 많은 제사장들, 그 많은 레위인들을 다 쫓아버리니 이 레위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본토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전국에 있는 레위인들이 다 몰려듭니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갑자기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경기 북부로 다 몰린다 그러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잖아요. 근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장점이 있죠. 이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니까 남유다가 통째로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세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잘 돌보고 국가를 잘 다스리고 성읍들을 잘 돌보고 레위인들을 다 받아들여서,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서 전 국민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이러면 나라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됐어요. 그렇게 성경 말씀에 그렇게 3년 동안 지냈다고 합니다. 3년 만에 나라가 견고해지고요, 나라의 세력이 강해졌다고 말씀하세요. 참 은혜죠. 진짜 은혜의 때였습니다. 르호보암이 여기서 계속 정신 차려서 그냥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범죄한 것을 제가 대신 회개하오니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을 생각하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막 평생에 간구했으면 저의 추측이지만 돌이켜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견고해지고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나갔으면 좋았는데 나라가 견고해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 역대하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참 안타깝습니다. 이때 잘했으면 좋았는데.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때를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번성함을 주신다면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번성과 평강이 하나님을 떠나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말씀을 묵상하고 오히려 더 전도하고 오히려 더 주님을 섬기며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는,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르호보암이 인간적으로는 칭찬받을 게 참 많은 것 같았죠. 어쨌든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셔서 일생에 전쟁과 전투가 있게 되었는데요.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가정적이고 아무리 좋은 아빠고 좋은 남편이고 좋은 지도자여도 최종적으로 그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눈치도 보고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길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람들 눈치도 봐야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도 돼야죠. 그런데 진짜 판결, 진짜 재판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그 3년 동안은 잘했을지 모르겠지만요, 결국은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온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떠나게 한 자라. 이것이 르호보암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시선도 보고 살피고 눈치도 보고 해야겠지만 결국 우리 인생을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에서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 보기에 괜찮은 인생도 물론 살아야 됩니다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으로 넘어가서 그 아들 아비암으로 가보고자 하는데요. 15장 열왕기상 15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이제 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밖에 다스리지 못했다 그래요. 3년 동안밖에 다스리지 못했고요. 여기서도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르호보암도 어머니의 이름이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라 그랬죠? 엄마의 힘이 셌구나. 그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 동안 엄마의 힘이 강력했구나. 그도 그럴 것이 그 아빠 르호보암이 사랑하는 여인이었으니까 다들 왕이 사랑했던 여인 마아가야 그러면서 어떤 뭐 대비의 역할처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인데 그 어머니 마아가가 누구의 딸이라고 되어 있냐면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살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비살롬, 그렇죠. 압살롬하고 비슷하죠. 압살롬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음이 비슷해요. 아비살롬이나 압살롬이나.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이 마아가를 명확하게 압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족보를 연구하는 분들은 압살롬의 딸이라기보다는 손녀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혈통이 압살롬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요 압살롬 딱 그러면 벌써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압살롬 나쁜 놈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쁜 놈이죠?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여서라도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압살롬이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부터 분위기가 압살롬의 딸이야? 압살롬의 손녀야? 그 가문이야? 왜냐하면 그 도끼와 분노가 분명 남아있을 거거든요. 다윗의 가문을 향한 또 혹은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과 원한과 독한 마음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또 하나 우리가 압살롬 그러면요 연상되는 것이 압살롬이 왜 반역했더라? 왜 나쁜 짓을 했더라? 여동생 다말이 성폭행을 당했지. 누구에게? 형 암논에게. 형 암논은 왜 그런 일을 벌였었더라? 다윗이 범죄했었지. 다윗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둬가심으로 그 가문에 그런 성적인 범죄와 폭력적인 범죄가 그 가문에 남게 되었지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또 나오게 말씀하세요. 우리 1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분명히 다윗을 칭찬하는 말씀이긴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 그런데 이 앞에 거를 꼭 붙이세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요거를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햇사람 우리아 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약간 곁길로 나갔다 오면 사울 왕과의 차이가 그거거든요. 사울 왕은 다윗보다는 어쩌면 큰 범죄는 아니었을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 진정한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했던 것이 사울 왕이죠. 하나님의 뜻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죽여서라도, 다윗을 죽여서라도 내가 왕이 되겠다는 사람이 사울이었으니까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죽여서라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마음의 심보를 가진 것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인간적인 그 완악함의 범죄가 있지만 최소한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계속 왕으로 섬기는 그 마음가짐은 있었다 정도의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도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는 우상 숭배합니다. 아세라의 목상을 세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햇사람 우리아의 일을 기억하고 계시죠. 다윗이 범죄했던 죄가요, 이렇게 아직도 여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벼이 여기기가 쉽거든요.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나.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성인군자 되라고 죄를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범죄했던 죄가 그 가정도 파괴하고요, 그 영혼도 파괴하고요, 그 가문도 파괴하고요, 몇 대에 걸쳐서 이렇게까지 아직도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상처는요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2장 말씀을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너희가 아직까지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가문을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죄가 갖는 가장 무서운 파괴력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가 가장 무서운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정도 파괴하고 내 인생도 파괴하고 가문도 파괴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이 안 읽어집니다.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오늘 아비야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요. 다윗의 경우를 보면서 그 죄의 영향력이 계속 퍼져가는 것을 보면서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또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열왕기상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비암의 왕권이 3년밖에 없습니다. 말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3년간의 일 가운데 성경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조상이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길로 이끌어간 똑같은 범죄한 왕이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의외입니다.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15장 4절에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고 그 가문에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등불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아직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3절과 4절이 그냥 이어지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앞에 키라고 해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neverthel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입니다. 풀어하면 아비암이 지 멋대로 살고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가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연도수를 계산하니까요, 다윗이 세상을 떠난 지가 60년이 됐더라고요. 솔로몬이 통치한 게 40년이고요, 르호보암이 17년이고요, 아비암이 3년입니다. 60년이에요. 약 60년 기간이죠. 그런데 다윗이 떠난 지 60년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60년 전에 다윗하고 언약을 맺었던 그것을 아직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과 그 가문 가운데 여전히 등불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싸워야 되고요, 또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겠지만 돌이켜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설교 제목이 그러나 하나님이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함이 있고 우리는 실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다윗을 기억하셔서 아비암과 혹은 그 가문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서 그 새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십자가 보면 예수님도 생각나지만 또 하나는 더하기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족하나 부족한 것을 채우고 넘치고도 남을 만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회개하셔도 좋고, 또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보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더 크게 더 흘러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결단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